안녕하세요. 2023년도 12월 20일 금요일 교과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2023년도 제4기인 하나님의 선교와 나의 선교 12과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주일을 마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밝히 깨닫고 알고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알아보고 느끼며 또 그것을 인해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방 문화 속에서 하만으로 인하여 위기와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 겪는 과정 속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 개입으로 어떤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하는 시간으로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더서와 요한계시록 13장을 연결하면서 에스더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종말론 사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종말론 사상을 담고 있는 책을 꼽는다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에스더 역시 종말론 사상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에스더서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 에스더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에스더서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어떤 고아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후가 되는 어떤 신데렐라 이야기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 출신인 한 여인이 페르시아 왕후가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아말렉 족속이 유대민족을 멸절시키고 했던 그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사탄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선악의 대쟁투에 사탄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일어날 사건들의 하나의 축소판으로 보는 것이 현명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리고 아말렉 족속 하만과의 싸움이 있었다면 그 마지막 때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인 남은 자손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탄의 후손이 어떻게 선악의 대쟁투를 이루는지를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고스란히 이 구약에서 에스더 사건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 어떤 전쟁이 나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만이 자신이 가진 재물로 모르드게를 포함한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바다 모래에 서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분노하여 죽이려 했던 메인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절하는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인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에게 경배를 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이에게도 경배하지 못하겠다고는 그 주장이 서로 대립되면서 분노한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에 등장하는 메인 이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용과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의 마지막 싸움의 이슈가 뭐냐면 바로 경배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사탄의 대리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상을 만들고 권세를 주는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이 경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사탄을 경배하느냐, 이것이 메인 이슈였습니다. 이 경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타협을 하려고 하여도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경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모르드게가 하만의 분노를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을 경배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 경배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끝까지 하만을 경배하지 않은 이유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덤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사탄을 포함한 그 어떤 것에도 경배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모르드게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분명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경험하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을, 반전을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환난을 포함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구처럼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을 물리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탄을 물리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킨 이들에게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에스더 9장 22절입니다.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하나님의 개입으로 반전이 일어난 모습입니다. 불임절의 기적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인류의 마지막 날의 선악의 대쟁투도 이와 정말로 흡사합니다. 사탄은 계시록 20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다 소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사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도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저희는 우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새 생명을, 눈물과 애통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이 하만의 음모와 그 음모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유대인들의 모습들, 특별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지는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그 유대 백성들이 애통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지혜를 얻은 대로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했던 것처럼 당당히 나의 신앙을 밝히며 끝까지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의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이 구원과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멸망과 구속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상급이 무엇인지를 표상학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에스더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 사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림 직전에 이 고통과 혼란과 아픔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는 그 기쁨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에스더 9장 22절에 이달에 유대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불입절의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재림의 축복,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날의 유대인들처럼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믿고 담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의 유대인이 가진 하나님 앞에 그 겸비함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말처럼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한 노임과 구원은 정한 일인데 에스더가 그 구원의 잔치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는 누구의 선택이었냐면 에스더의 선택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이미 정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장된 축복과 승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오늘도 그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당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의 신앙으로,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3년도 제4기 12과 교과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과 보장된 구원을 허락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오늘 믿고 오늘 하루의 삶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유혹을 하고 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